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큰 영웅적인 도전이나 용기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 차분하게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를 떠나고 또 엄청난 재정을 선교 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혹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더 큰 선교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장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1차적으로 복음의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특권이 많이 부족했던 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들의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고난의 운명 아래에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평안을 발견할 길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평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의 사업이 비천하고 하류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만은 계속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정까지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지만은 로마에서도 비슷하게 그 비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마력이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도시에 또 가이사의 그 궁전, 황제가 사는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별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은 사람이 있는 곳 모든 곳에 증거되는 것이지 특정 계층만 타겟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왕과 공신들은 비천한 나세렛 사람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못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의 길이 죄수의 집에서 황제의 궁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고난 중에 인내와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황제의 궁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최고의 옹호자가 표면상으론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된 까닭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공중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다 금지당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갇혀있고 굉장히 복음 사역하는데 제약이 많은 그 상황에 전 지구에서 당시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곳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형세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교가 네로의 궁전에서 발판을 굳히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의 싸움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사실임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매우 비열한 왕의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계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고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용기 있는 가이사 집안의 그리스도인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네로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으로 계심한 자들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을 그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고통이 복음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증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 가서 내가 놀라운 선교의 자리를 발견했다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와 혹 그 주변의 교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처음에 그리스도교, 유럽에 또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교들은 바울이 로마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아마 들떴을 것입니다. 바울도 들떴고 교회들도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 사업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가 되었어요. 2년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꿈이 깨어질 법했죠. 그들은 이 큰 중심지에 일단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신속히 퍼져나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보고자 확신을 가지고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인간의 기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로 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여져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리고 그의 용기와 신앙은 그 자체가 끊임없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의 달란트를 타고날 수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세미나를 하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는 달란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바울에게서도 지금 신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사람을 이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합니다. 시련 중에서 온유함은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별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평생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보다 내가 어떤 큰 환란 속에서 당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선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혹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다 선교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무에서 물러날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선교가 안 될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그들은 그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이사의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계심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신앙생활에 불리하고 더 큰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험 중에서도 그들은 성실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고위층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욕망이 분출되는 그러한 곳이 왕궁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미덕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난관과 방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교회들한테 이제 닥쳐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길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가장 큰 인내가 가장 큰 용기와 도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사명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것을 붙잡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게 되고 전능하신 조력자에게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영혼을 개발시키고 그 영혼을 한 인물로 만드시고요. 동시에 그를 통해 그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환경과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들 때도 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을 해볼까라고 자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뜻이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성실을 보여줌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큰 사업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전능자이신 당신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실과 담대함과 명랑함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